지난 2월 초하룻날까지 3권을 끝내고 오늘 4권 500제자 수기품을 시작하라 하겠습니다. 그때에 부르나이미다라니 자는 부처님께서 이 지혜의 방편으로 마땅함을 따라 법설하심을 듣고 또 여러 큰 제자들에게 안욕 따라 살며 삼보리를 수익에 하심을 들었으며 또 지난 세상의 인연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님께서는 자유로운 신통력이 있음을 듣고 미중요를 얻어 마음이 청정하고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보되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생각하기를 세존께서는 매우 거룩하셔 하시는 일 또한 희유하시어 세간의 여러 종성을 따라 방편과 지견으로 법을 설하시어 충생이 집착하는 곳을 떠나게 해주시니 우리들은 그 부처님의 공덕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음이라. 오직 부처님 세존만이 우리들이 깊은 마음속 본래 바라는 바를 아시리라고 했나니라. 지금까지 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수기를 받는 내용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부르나라고 하는 스님이 수기를 받는데, 수기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부처님은 실어자고 여자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너는 부처를 이루리라, 완전히 부처 됐다고 인정해주는 인정서, 즉 대학을 졸업했다고 졸업장을 내주는 그러한 성스러운 날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부르나가 이런 수기를 받는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를 깨달았다는 상이 남아있거나 나는 없어졌다고 하면서도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우주법이 남아있다고 할 때는,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깨달았으면 나는 없어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싸쓰든 뭐든 걸린 사람들하고 기꺼이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고 똥오줌을 받아낼 줄 알고 저 어디 문둥병 환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 내가 없는 행이 되어서 이제 나는 없어졌다, 일체 중생이 나다, 고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게 내가 살 길이다, 이러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데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되었을 때만이 부처님은 수기를 주었습니다. 부르나 스님은 설법제일로서 법문자라기로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데도 아직까지 수기를 못 받다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하시는 일은 미중요를 얻어 마음이 청정하고 이러한 세계를 뒤늦게 믿고 나는 아직도 깨달았다는 상이 남아있고 아직도 중생들을 위하는 길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걸 모르고 나는 열반에 들 생각을 했구나. 네, 오늘 이후로부터는 기필코 내 혼자 열반에 들 게 아니라
중생들의 아픔을 대신하리라 하는 마음을 낼 때 부처님은 그때야말로 부르나도 이미 부처를 이루었구나. 이제 네가 네 갈 길 다 갔구나 하고 수기를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고민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얘기요. 법화경이 500제자 수기품쯤 오면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제가 이 홍제사에서 매월 초하루마다 법문을 하면서도 법화경이라고 하는 제법 실상을 얼마나 전하고 있을까? 부처님이 본래 뜻 100분의 1도 전하지 못하는 걸 알고 가끔 내 벽에 부딪히고 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듯이 과연 부처님은 어떠한 면을 가장 어려워하셨는가? 중생들이 어떤 면을 제일 고치지 못했는가? 왜 지금까지 한 번의 수기를 못 받고 이렇게 49년이나 아함과 방등과 반야와 모든 걸 설하고 나서 법화경에 와서야 모든 배움을 끝났니나 지금 배울 게 남아있는 일까지 다 수기를 줬느냐 이 말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보통 법화경을 배우면서도 이 중요한 점을 놓치고 넘어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비라성에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 율장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망고 열매를 참 좋아하셨다는데 여러분들이 인도 성지에 가보면 부처님 태어나신 가비라 그 궁에는 지금도 망고 숲이 확 우거져 있어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망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걸 어린 때부터 따자셔서 부처님이 망고 열매가 아마 좋아하셨던가 본데 그 가비라성에서 태어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왕위를 버려도 출가를 하셔서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문이 아니라 수행법을. 아라라 선인과 아따 선인과 야나카 선인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가장 인도 전체에서 가장 수승하다는 법이 뭡니까? 전변설이었습니다. 전변설인데 전변설이란 무엇이냐면은 요즘 화도 참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간화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요즘 한국의 참선은 인도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버마이려 사상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화도 참선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혹간 들었던 분은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분명한 중심이 잡히기 바랍니다. 인도에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흔히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미국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태어나서 했으면 영어로 불경이 되고 온 세계 사람들이 불교를 믿을 텐데 왜 못 사는 인도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때는 미국은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프랑스도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독일도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이태리도 이 세상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가장 발달된 문명이 인더스 문명, 인도라고 하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부처님 태어난 그 근처 바라나시라고 하는 시가 되고 바라나시에 있는 산스크리트 대학이 제일 오래된 대학이듯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인도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의 개념을 발견할 정도로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우리가 1, 2, 3, 4, 5, 6, 7, 8 하는 것이 이라크에서 생겨서 이라크에서 유럽으로 전했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 문명의 혜택을 받는데도 뒤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그 어린 애와 같은 역사적으로 볼 땐 어린 애와 같은 젖먹이한테 저런 폭탄을 투여받고 저런 비극을 받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서 그때 가장 앞선 학문이 바라문교였다 이 말이에요. 바라문교. 그럼 바라문교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브라만, 즉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있다. 하느님이 전부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하나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신이 하나씩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짓고 이러한 것을 수행을 해가지고
맑게 해야만 다시 우리는 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범화 이려사상입니다. 그럼 그것과 화두참선법의 차이는 천지현격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정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비상 비비상 처천에까지 가는 법을 깨달았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생사윤회는 안 된다. 이것이 전부 답니까? 하고 스승에게 물으니까 그것이 전부 다요. 더 이상은 우린 가르칠 게 없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떠나가니까 그때 스승이었던 그 선인들이 시달다 태자여, 당신은 우리가 몇십 년 배운 것을 이렇게 몇 년 만에 다 해마쳤는데 부디 생사 없는 열반법을 깨닫걸란 우리부터 먼저 제도 좀 해주소. 우리부터 먼저 그 법을 가르쳐 주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당시에 바라문교와 쌍벽을 이룬 교가 뭐였습니까? 육사외도가 주창하던 적취설이었습니다. 적취설은 서양에 전해져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수화풍 공이 이 세상을 이루었다. 이 세상은 지수화풍 공만이 아니라 인간도 그것이다 하는 그러한 전 세계를 휩쓸던 학문인데, 그는 육사외도가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 세상에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몸뚱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우리 맑은 마음 하는 마음이 그 요소에 뒤덮여서 몸뚱이에 뒤덮여서 보질 못하니까 고행을 해가지고 맑아져야 된다 해서 고행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하게 됩니다. 6년 고행을.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루던 학문을 완전하게 마스터를 하는데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나서 부처님 스스로 이거는 중도가 아니다. 한쪽은 수정주의라서 이쪽 편이고 한쪽은 고행주의라서 이쪽 편이니 양변이다. 양변이란 옳다가 있으면 그러다가 있고 그러다가 있으면 옳다가 있으니 내 것이 있으면 네 것이 있고 네 것이 있으면 내 것이 있으니 내 것만 옳다고 하는 동안은 이 세상 평화는커녕 내 마음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양변을 버려두고 보리수화로 가게 됩니다. 보리수화로. 그럼 보리수화로 가가지고 호련히 깨달은 법을 뭐라 그러죠? 수정주의인 전변설도 아니고 고행주의인 적취설도 아니고 연기법, 인연법인 중도법을 깨달았습니다. 중도법. 이 법화경이 중도법입니다. 그럼 중도법을 가르치는데 가장 부처님이 어려웠던 것은 나라는 게 따로 있다. 신이 따로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이 따로 있다면, 전지전능한 신이 따로 있다면 이라크에 저렇게 젖먹이가 여러분들 우리 집안에 안 일어난 일이라고 그걸 그냥 태평스럽게 보이지만 팔다리가 폭탄에 찢겨나가고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잃은 여인들이 그 한은 그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알라도 이라크도 하느님을 믿고 미국도 하느님을 믿는데 꼭 같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끼리 폭탄을 비옷이 떨어뜨려서 개미, 곤충, 노루, 다람쥐가 그냥 풀에 튀겨서 다 죽어가고 하는데도 신이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그 신을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전지전능하다면 그런 정도는 막아줘야 합니다. 전지전능이란 우리 마음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이지, 전지전능한 존재가 따로 있는데도 그런 걸 내버리고 종교전쟁을 내버리고 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서 큰 몇백 명씩 죽어가는 걸 놔서 내버리는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신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전지전능이란 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중도, 내가 바른 길을 가서 내가 내 자신을 구해야지, 만약 신이 구했다면 하느님이나 신은 하루에 몽땅 다 구해버리지 왜 고통받도록 놔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아무리 아끼더라도 대소변은 본인이 봐야 되고 목구멍으로 밥은 본인이 넘겨야 되듯이 아까우면 아까울수록 밥 먹는 법과 일하는 법과 대소변 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듯이 부처님은 양변을 떠나서 여기 와서 숙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참선법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 말이에요. 참선이란 이것이 임재 스님의 사료관이라고 하는데 비교해보면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임재 스님께서는 처음에는 경계를 빼앗고 주관을 사람을 놔둔다.
두 번째는 사람을 빼앗고 경계는 놔둔다. 세 번째는 사람과 경계를 다 빼앗는다. 네 번째는 사람과 경계를 다 빼앗지 않고 놔둔다. 이건 무슨 말이요?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진공이라 그래. 진공.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절대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단멸공이라서 그건 부처님이 아주 반대하던 공이고 그런 공이 아니고 양변을 넘어선 저 태어공처럼 태어공은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삼라만상을 감싸 안아서 먹여 살리듯이 저 태어공과 같이 이름 떨어진 자리를 진공이라 이러는데 거기에 묘유다. 묘유. 이게 바로 사람과 경계를 다 빼앗고 나서 사람과 경계를 다 살린다. 이게 묘유요. 이게 중도법이라 이 말이요. 이게 중도법이요. 이게 어려워. 이걸 나로서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수기를 받을 때 이렇게 찬탄을 하고 수기 받는 것이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읽을 때 아, 이런 스님, 이런 스님, 이런 스님, 이런 스님들이 수기를 받았구나 이걸로 끝나지만 나는 이 수기품을 설할 때 다른 법화경 강설해 놓은 모든 테이프를 들어보면 수기품은 하루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난 이거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수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도 선언을 너는 중도를 깨달았구나 중도는 이런 것이다 하는 황금깃대를 세우는 일이더라. 여러 비구들아 잘 들을 지니라. 불자가 행하는 여러 가지 도방편으로 익혀서 잘 배운 까닭이니 너희들이 힘으로는 불가사의라. 어리석은 중생들은 소승법을 즐겨서 큰 지혜를 두려워할세. 이런 줄 미리 아는 여러 보살들 성문이나 연각으로 다시 되어서 한량 없고가 없는 방편으로 여러 중생들을 교화할 적에 나는 진실한 성문인데 부처님이 크고 큰 도를 배우기는 매우 멀구나.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시켜서 모두 다 그들이 성취케 하며 마음이 비록 게을러도 점점 닦아서 부처를 이루게 하며 안으로는 보살행을 갖추어 있고 겉으로는 성문이라 행세하면서 적은 것 이망하고 생사에 얽혔어도 실은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려 하이민이라. 나무 오늘 말한 양변을 떠난 중도설과 사료관 즉 화두참선법은 범아이려사상 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고 열반경에 나왔듯이 생도 아니오 멸도 아니오 유도 아니오 무도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참나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지 범아이려 사상에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한테 각자 내려와 가지고 하나씩 있다 하는 그런 사상과는 천지연격이더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 나중에 다시 한 너댓 번에 걸쳐서 들어야 약간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품에선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어떤 일이냐? 아까 부르나 스님이 하나 더 넘어가서 그걸 얘기를 합시다. 수학무학 인기품인데 여기는 아난 스님과 라우라 스님이 수기를 받게 됩니다. 아난 스님은 누군가요? 아난 스님이 누구요? 부처님 사촌동생입니다. 속가로 사촌동생이요. 누구 동생입니까? 친동생입니까? 조다리 친동생입니다. 조다리. 조다리 알죠? 아셔요? 몰라요? 조다리는 부처님 당시에 가장 악독한 일을 많이 행하고 부처님을 아주 비방을 많이 하고 한 그 사람이 조다리인데 그 조다리 친동생이 아난입니다. 라우라는 누군가요? 라우라. 부처님 아들이죠. 부처님께서는 인도 풍습으로 아들을 안 낳아주고는 출가를 못합니다.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까지는 부처님이 나와서 그걸 없앴지
아들 안 낳아주고 나가면 그 사람은 돌팔매를 맞을 정도로 인도는 아들 선호 사상이 얼마나 한지 지금도 아들이 없으면 딸은 아무리 있어봐야 죽고 나면 그 재산을 나라에서 몰수해버릴 정도로 그래서 라우라라는 아들을 하나 낳아놓고 갔는데 라우라 할아버지는 누구요? 왕이죠. 아버지는 누구죠? 부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요 꼬맹이가 까불어. 자꾸 까분다 이 말이에요. 나도 어려서 절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까불기를 좋아했는데 많이 까불고 장난치다가 아주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 부처님 아들 되는 라우라 스님도 출가는 했지만은 껐떡하면 왕궁을 생각하면서 울어. 왕궁에서는 좋다는 음식은 다 먹다가 내 사항자도 집에서 하도 귀염받던 사항자가 출가를 했는데 집에서 초콜릿이 붙여왔어. 집에서 어머니한테 초콜릿이 과자 초콜릿이 큰 상자가 보내왔는데 뭔가 해서 열어보니까 아들 스님 자시라고 초콜릿하고 과자를 어머니가 붙여왔더라 이 말이야. 그 당시엔 그런 걸 붙일 수도 없고 해서 하도 라우라 스님이 울어가니까 왜 그래 우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배가 고파서 옵니다. 배가 고파서. 집에 있을 때는 밤낮 없이 먹고 싶다면 맛있는 걸 마음대로 줬는데 절에 오니까 점심까지만 주고 저녁은 안 주니까 아침엔 죽 먹고 낮에 밥 먹고 저녁은 안 줬다 이 말이 절에서 부처님 당시에 배가 고파서 옵니다 하니까 라우라가 20살 될 때까지만 약으로 주는 밥이라 해서 저녁을 조금 주도록 하라. 그럴 정도로 부처님은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라우라가 까불고 부처님께 말만 하면 들어주는구나. 내가 왕의 손자고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그러면서 까보니까 하루는 제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라우라를 불러오도록 하라. 떡 불러다가 그 똥 푸는 그 그릇이 하나 있는데 박아서 양동이가 있는데 막 찌그러지고 못 써서 똥이 덕지 묻고 막 그냥 오줌이 그냥 묻고 해가지고 도대체 쓸 수 없는 그릇을 떡 어디 가서 주워다가 그 물을 떡 떠가지고 라우라야. 예 부처님 너 이 물 먹을 수 있느냐 하니까 부처님 저 똥이 둥둥 떠가지고 누구 똥인지도 모르고 그냥 썩은 똥 생똥 막 올라 돌아다니는데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니까 네 몸뚱이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이 이 더러운 물과 같다. 어떤 사람은 이 몸뚱이란 다 그릇인데 깨끗한 생각, 남 잘 되는 걸 기뻐하고 항상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찾는데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만 주고 하기 때문에 네 몸뚱이라고 하는 그릇은 이 똥 푸는 그릇처럼 됐고 네 몸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물은 이렇게 더러운 물이 됐으니 그 양식을 아무에게도 나눠줄 수 없으니 이 어쩌면 좋겠느냐. 그래 물을 쏟아두고 그릇을 휙 던져버리면서 이게 아까우냐 안 아까우냐 하니까 부처님 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못 쓰는 그릇입니다. 네 몸뚱이라는 그릇이 그렇게 됐으니 아무도 너를 소중한 골동품처럼 소중한 금으로 만든 그릇처럼 소중한 옥으로 만든 그릇처럼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법문을 딱 듣고 나서 얼마나 그날부터는 남 몰래 법당을 닦고 남 몰래 남의 신발 닦아놓고 남 몰래 좋은 일을 하는지 남 몰래 하는 일을 뭐라 그럽니까? 밀행이라 그럽니다. 밀행. 그럼 부처님 제자의 10분 턱출한 분 10분 뽑히는데 라오라 스님은 뭐로 뽑혔죠? 밀행제일. 이러한 법문 듣고 밀행제일 라오라 존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그 몇만 명 되는 제자들 중에 당당하게 뽑혀서 10사람 제자에 들어가니 그렇게 말썽꾸러기고 그렇게 말 안 듣던 까불기만 하던 그런 사람도 한 생각 돌리니 10대 제자 중인 밀행제일이 됐으니 여러분들이 오늘 부처님께 수기를 받느냐 못 받느냐 법화경 들으면서 인간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한 생각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은 부르나 스님은 안한 스님은 라우라 스님은 이런 마음을 내서 부처가 된다는 보장을 받았으니 내가 제도할 중생이 누군가? 내 사랑하는 부인이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다. 내 말 안 듣는 아들 딸들이다. 내하고 싸웠던 이웃들이다. 내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여러분들 이름이 기억되고 얼굴 기억되는 분 300명도 안 넘어갑니다. 300명. 이 300명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치리라. 이 300명만큼만이라도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리라. 이 300명에게 300명은 무슨 300명이요? 그 가족들만이라도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부처님이 날 보고 이 내하고 인연 몇백생 맺어진 이러한 인연들 내가 이런 법을 남편에 잘하라 그러니까 어떤 보살이 오늘 둘이 와가지고 말이요, 남편한테 잘한다고 하라고 하지 말고 마누라한테 좀 잘하라고 해주십시오. 마누라한테 잘해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남편한테 잘하라고 한 얘기는 바로 마누라한테 잘하라고 한 얘기요. 서로 잘해가지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서, 아, 나는 저중생 제도하기 위해했구나. 저중생은 날 제도하러 왔구나. 몇백생 인연이 있어 부부가 되었으면, 아, 저런 면은 내가 참고 견디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들을 볼 때, 아, 이 가족들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책임을 지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건 내가 참자, 이건 내가 양보하자, 여기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면서 내 마음을 넓게 만들자. 이런 마음을 낼 때 여러분들은 수기받는 시간이더라. 그럼 나오라 스님은 여기에서 수기를 받는데, 안한 스님도 여기서 수기를 받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럼 안한 스님과 라오라 스님이 아직까지 수기를 못 받았다는 건 뭐요? 공부 좀 했다 해도 범부라 이 말이요. 아직 범부라 이 말이요. 그러면 참선문 중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마음이 중생과 부처가 꼭 같고, 중생 가진 마음이나 부처 가진 마음이나 꼭 같으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는데 왜 부처님과 중생은 달라야 됩니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왜 달라야 됩니까? 오늘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해가 떴다 이 말이요. 그저께 비 오는 날은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안 뜬 날하고 뜬 날하고 오늘 꼭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꼭 같습니다. 태양, 구름 위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서 구름 위에 올라가면 비 오는 날도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환하게 목화솜 같은 그런 구름을 비추고 있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구름 위에 올라가 와서 본 사람은 알지만 나는 문만 열어주면 그 위를 그냥 달리고 싶어. 그냥 달릴 수 있나? 뚝 떨어져서 박살이 나지 그게. 응? 그렇지만은 탈 때마다 그렇게 그 밑에서 볼 때는 까만 구름인데 위에서 볼 때는 하얀 목화밭 같은, 닥터 지바고에 같은 그 눈 내린 곳에 그 썰매를 타고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것까지도 그런데 그 위에 태양을 보면 비 오는 날이나 구름 낀 날이나 똑같은 태양이 떠 있어. 다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생각과 내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해서 그게 나라고 하는 바람에 중생과 부처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들 몸 안에도 지금 비 오는 날 구름은 끼어있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그 부처는 완전 무결하게 갖춰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내가 결국은 구름과 그러한 나라는 생각만 끊어져 버리면 부처가 내한테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분명하구나. 나도 부처다. 스님이 거짓말했으면 해곡스님 세세생생 지옥이나 가버리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막연하게 다른 사람 수기를 받는 거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럼 양변을 떠나는 길이 무엇이냐? 옳다는 생각도 그르다는 생각도 넘어서야 되니, 그 넘어선 자리를 뭐라 그랬죠? 화두라 그래서 화두. 어째서 뜰 앞에서 나무라고 했는고? 왜? 이거는 옳다는 얘기도 아니오, 그러다는 얘기도 아니오, 맞다는 얘기도 아니오,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오. 다만 모르는 놈 하나뿐.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 모르는 게 나니, 모르는 속에 있으니 나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시원한 것 같고 아는 것이 잘난 건 줄 알지만, 아는 것은 우리가 상식에 속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 나니 모르는 화두를 딱 붙들고 어째서 이 무엇고 내가 내 하나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나고 죽고 나고, 지금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영계에 있다가 아들로 남자로 태어나고, 딸은 죽어가지고 여자로 태어나면 아버지인 줄 모르가지고 부부가 돼서 아들 딸 놓고 산다면
우리가 그거 할 짓이요. 언젠가는 우리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배워가지고 법화경을 배운다는 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씨앗을 심는 건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자, 그러면은 태양은 흐린 날도 비가 갠 날도 답을 말합니다. 구름이 흩어지니 태양이 나오고 태양이 나왔다는 것은 본래 구름이 없다는 소식이었구나.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지지만 영원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은 없어지거나 있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은 만들어지거나 새로 빌어오는 게 아니라 완전 무결한 내 마음이요. 마음에 눈만 뜨면 장님이 눈을 뜨면 허공을 보듯이 그냥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 그럼 안한 스님과 라우라 스님이 어째서 수기를 받느냐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 그때에 안한과 라우라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라우라나 안한 스님이 말을 해가지고 수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수기를 받는 사람들은 보니 다 오색 광명이 나오고 나라는 생각이 끊어져서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중생들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중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 내가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수기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들도 만일 이런 수기를 얻게 되면 또한 기쁘지 않을까 보냐.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가 머리 숙여 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미라.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마땅한 분수가 있사오니 오직 열애께 귀여야 하며 또한 저희들을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수라들이 보고 있나이다.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받들어 가지고 있으며 라오라는 부처님의 아들이니 만일 부처님께서 안야옥 따라 사며 삼불이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 소원이 성취되며 대중들의 소망도 또한 하오리다 나모미 답을 법화경에는 요행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요행수가.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느냐면은 로또 복권인가 똥구멍 복권인가 한 걸 만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을 붕 뜨게 만들고 몇백억이다 뭐 407억이다 무슨 몇백억이다 하는데 날 보고 로또 복권을 누가 사보라는 거요. 스님은 수행을 많이 했으냐 혹시 당첨될지 아느냐 그러길래 나는 다음 생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안 살 것이다. 스님 왜요? 하길래 그 산 사람마다 나는 혹시 될 건가 이거 나오면은 이번에 우리 어머니 약 좀 해드릴 텐데 우리 아들 학비 낼 텐데 하는 그 손에 고사리 손에 때 묻은 돈 수백만 명 수십만 명 그 허탈한 마음을 몽땅 내가 훔쳐가는 결과인데 그런 도둑질을 날 보고 하라는 소리냐고. 되먹지 못한 생각이라고 내가 그러지 아주. 이 안에도 산 사람 내가 다 알아. 응? 다 사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홍제사 신도가 되면 그런 데서 넘어가야 돼. 왜 그런 쓰잘데없는 그런 데다가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요행수를 바라고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복권 당첨돼 가지고 그 자손이 흥한 집안이 단 한 집안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전부 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망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서운한 마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허탈감, 그걸 모아가지고 간 거예요. 법화경에는 그런 사상이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번 들어보셔야 돼. 안한 스님은 왜 늦게 깨쳤습니까? 돌아가시는 과정을 한번 보자 이 말이야. 부처님 돌아가시는 과정을.
부처님이 가섭스님께 부탁을 합니다. 가섭스님께. 가섭아, 예, 부처님. 아난이 아직 깨치질 못했다. 이걸 어쩌면 좋노? 내 한평생 나를 믿고 나를 시봉하고 내 빨래를 하고 다 했는데 아직 깨치질 못했다. 가섭스님이 예, 저도 그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묻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못 깨쳤다고 생각하느냐? 예, 아난 스님은 부처님이 늘 옆에 있다고 해서 언제라도 그저 들을 수 있다 생각하고 언제라도 자기를 위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뒤로 미루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서봐, 금생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나하고 아나는 같이 수행했는데 나는 용맹정진을 하는데 가섭은 계속 익히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그때도 깨닫지를 못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미루느라고 이 법화경을 못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얘기도 있고 내가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나는 정성 하나는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법화경 강의도 내 죽고 나면 많이는 못 들을 거예요. 두고 보시오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전을 들을 때 다음에 또 듣지. 오늘 못 들으면 녹음 테이프 듣지. 녹음기 만든 놈 좋은데 못 갔을 거야. 저놈 때문에 더 많이 들으러 안 와. 저것 때문에. 녹음기 듣지. 녹음기 듣는 것하고 직접 내가 할 소리 다 하고 욕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하고는 인상 빡빡 쓰면서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달라. 이건 생방송이고 저건 녹음방송이라 그래. 혼이 빠진 방송을 녹음방송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나하고 오늘 서원을 세우자 이 말이야. 오늘 나도 언젠가는 부처를 이루리라. 내 가족도 소중하고 내 이웃도 소중하지만 언젠가는 내 가족들을 부처로 성불이원을 세우자. 나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서원을 세워보십시오. 한번 먼저 하거들란 따라 하십시오. 자정음신 지불신 견지금 예물의범 요원제불작정명 영사신명종불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뭐였어? 자종금신지불신. 내 오늘 법화배용 배우는 오늘 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처를 이루는 그날까지 오늘 배운 법화경 사상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아난나오라만 수기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오늘 수기를 받는 씨앗을 심었다는 이것을 부처님 증명해 주십시오. 영원히 오늘 배운 이 사상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귀하고 부처란 청정함이요 법이란 광명이요 승보란 청정과 광명이 화하여 용으로 나올 때 사암보가 뚜렷하니 이러한 것을 증명해 주소서. 나는 이걸 제일 먼저 언제 그랬느냐면 팔만대장경각 해인사에서 이 손가락을 펄펄펄펄 불을 타는데 불똥은 똑똑똑똑 떨어져서 뜨거워 죽겠는데 자존금신 지불신 견지금괴 불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마 10번 100번도 더 했어. 아까 그 원을 내 이 몸 다 태우면서 부처님께 원을 세우느니 내 부처를 이루는 길까지 결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들도 홍제사에 와서 10번 100번 법문들라도 이러한 간곡한 원을 한번 몸으로 체험해보는 것이 법문 10번 들은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원을 세웠으면 그 다음 법사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법사품이 219쪽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사란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법사는 스님만이 법사가 아니요.
법사는 스님만이 법사가 아니요. 스님도 4가지 스님이 있어. 요건 다음에 말하기라고. 그럼 법사품에 오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법사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 법화경에 오면은 내가 법사가 아니라 여러분 전체를 법사로 만듭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들, 딸에게는 내 말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맥혀 들어갑니다. 애기들한테는. 우는 애기를 할머니가 다독거리면서 또닥또닥 자장가 부르면서 요즘 할머니들이 아들, 딸들을 너무 귀여워만 하기 때문에 아들, 딸 버릇들이 나빠져가지고 점점 애들이 약해져 가는데 또닥또닥 자장 어리 자장 이렇게 하는 거 안 하는 건 몰라도 어쨌거나 그렇게 그 비슷한 걸 내가 들었거든. 어린 때 멍멍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애기 스님들 애기 잘도 잔다 우리 애기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때마다 애기에게 야야 너는 항상 마음에 희망을 놓치지 마라. 희망을 놓지 마라. 어머니 말에는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법사지. 그보다 더한 법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살 때부터 5살까지 만약 애기들에게 아버지는 말씀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어디 가가지고 기차 타거나 아니면 차에 가서 법당에 가서 성당에 가서 혼자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 안 지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가르쳐서 손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애들 5만 오면 온 법당이 정신을 못 차려. 법사를 안 한다 이 말이야. 법사를 안 해. 법사란 부처님 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르치고 가족들을 바로 일으키고 가장 더 좋은 거는 뱃속에 있을 때 가르치면 더 빨라거든. 그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은 저 티벳 사람들은 허리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허리병이 없습니다. 티벳 사람은. 왜? 못담새. 아기가 딱 태어나면 1살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짚고 일어날 책상이고 뭐이고 싹 없애버리고 아기 방엔 텔레비전을 없애버린 전파 장애받을 걸 없애버리니까. 어릴 때 아기 등골에 있는 그거는 연골은 물인데 너무 빨리 일려 세워가지고 둥게 하면서 너무 빨리 일어서도록 하니까 그 물이 밑에 와서 모여. 그럼 허리가 약할 수밖에. 티벳 사람들은 허리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려 세우는 게 아기를 허리 빨리 아프라고 아주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거들란 얼른 기어다니도록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손잡아주지 말고 기어다니도록 만들어서 1년 동안만 허리가 딱 굳어지면 가는 허리병이 없어. 이것도 법사예요. 법사가 해야 할 일이요. 뱃속에서 아가야 너는 어디에서 왔노? 응? 어디에서 있다가 나를 찾아 들어왔노? 야야 오늘 봄에 들꽃이 피었는데 저 들꽃은 어디서 온지 알아? 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줄기에 있는 것도 아니야. 봄 기운과 흙 기운과 따뜻한 태양의 에너지와 지수화풍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인연에 의해서 들꽃이 피었으니 우리도 인연에 의해서 나왔으니 들꽃은 우리들 자매란다. 벌나비는 우리들이 형제란다. 저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우리들의 형제란다. 뱃속에서 만약에 그런 교육이 돼 있다면 그 애는 이 세상에 기독 노릇을 합니다. 기독 노릇을. 뱃속에 그 소중한 생명을 놓아놓고 맨날 어디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나 보고 어디 얄궂은 영화나 보러 다니고 맨날 연속극이나 보면 법사가 아니라 악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악사 노릇을. 그럼 오늘 우리는 수기를 받기 위해서 큰 서원을 세운 법화 행자로서 내 가족에 가서 내 집에 돌아가서 내 며느리를 불러다가 내 딸을 불러다가 너 애를 임신하거들란 이렇게 키워라. 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하리라.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봄날 저 산에 가가지고 내 형제 내 자매들이 이 봄에 봄 향기를 타고 오는데도 나는 한번 맞아주지도 못했구나.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어째서 이 무엇고 깨어있다는 것은 삶의 길이다. 그 얼마나 행복한가. 깨어있으니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니 그 얼마나 행복한가. 깨달음을 향하여 부지런히 정진함으로 그 얼마나 행복한가. 홍제사에 모이는 법화경을 배우는 이들이여 부처란 청정함이며
법이란 광명이며 승보란 그 둘이 묘유, 진공묘유가 되는 시간이니 우리 너무 큰 진공묘유를 따질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인격과 감정 그 둘을 넘어서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화두에 의지해보고 화두를 벗삼아보고 화두를 한번 친해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났고 4월 초파일이 내일 모레인데 4월 초파일이 내일 모레인데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 부처님은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수백만 수천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처님 사성은 한번 빛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알아. 부처님이 오신 날 등 하나 켜고 부처님을 위해서 등을 켠다는 것은 물론 부처님을 위해서 내 아직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석가모니를 해서 부처님께 부처님 등 달아드리는 분을 아직 내 한 사람도 못 봤어. 나는 부처님 등을 달아드립니다. 부처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불자가 돼서 이러한 경을 배우면서도 석가모님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께나 등 달아 올리는 사람 내 하나도 못 봤어. 부처님께 등 달는 걸 난 너무 거창하거든. 내 초등학교 때 날 가르쳐주던 선생님, 초등학교 곧 사춘기 눈에 뜰 때 첫사랑이 선생님, 또는 연인이었다가 지금은 어디론가 장가가고 결혼해서 하는 그러한 연인들, 거기에서 조금만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미워서 그놈의 새끼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는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내 앞에서는 당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못하지만 내 등이라도 하나 밝히겠소. 이걸로 우리 미운 마음 서로 이 등불에다 태워버립시다. 내 가족 등만이 아니라 미운 사람이 등까지 달 때 부처님은 야, 내 제자 중에 저런 녀석도 있었구나. 야, 너 수기 받으러 오너라. 그건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들 되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끝내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매월 초하루 법화경을 배우는 이 공덕으로 과거 전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모든 죄업장은 소멸하고 마음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왕 생극락 필경성불 하여